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성경 봉독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희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 중에 시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또 시편의 저자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다윗도 있겠고, 그 외에 이제 다윗의 자손들, 혹은 뭐 고라의 자손들, 또 찬양하는 어떤 성전에서 찬양했던 수많은 그런 예배자들의 시들이 모여서 바로 시편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아시죠? 시이고 사실 시를 뛰어넘어 이 노래의 가사말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이제 성경들 보면요, 이 노랫말처럼 시처럼 이렇게 운율이 있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누군가가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그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와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시와 노래, 이 음악, 노래 이런 거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뭔가 그것을 듣고 공감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사에 빠져들기도 하고, 물론 멜로디는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시편이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글을 보면서, 이 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 그래서 이 시편의 가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공감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제 봤더니요, 주제가 명확합니다. 주제가 명확합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든지요, 얼마나 슬프든지요,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든지요, 시편의 저자들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그냥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정말 이 몇천 년 전에 이 시를 지었고 이 노래를 지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안에는요, 대체적으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원수가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렇게 되었나요? 이런 원망과 고통 어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의 어떤 한 절 한 절을 보면요, 한 장 한 장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더 나아가서 막 애통하면서 웁니다.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하나님 나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서도 그렇게 애통함을 쏟아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습니다.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통의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죠. 주님,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애통함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과 고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는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도 어쩌면 또 다른 시편의 한 이야기, 한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금 이 저자는, 이 시를 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시. 굉장히 서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사슴이 시냇물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슴이 갈급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죽기 직전, 정말 이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은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그 지방이 어느 지방입니까? 또 굉장히 사막이 있는 지방이죠. 그러니까 물을 먹지 못하면 곧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갈급함. 정말 물 한 모금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란 것은요, 그냥 좀 이렇게 목마르지? 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그 생수의 강물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말라 비틀어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 흐르죠? 바로 예배에서 흐릅니다. 그러니 이 갈급함으로 주님 갈급합니다 하고 나오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상한 심령, 이런 가난한 마음, 이것을 우린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지금 이 저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삶의 고난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같은, 예배 인도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너는 이런 모습이니? 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치 욥의 모습을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병에 걸리니까요, 정말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욥을 보고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 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네가 하나님 안 믿고 딴짓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런 이야기들 쏟아냅니다. 얼마나 욥은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그대로 견디고 버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들, 그런 조롱의 소리들이 찾아오니까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조롱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니?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나와 상관없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내가 사랑하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다. 사역을 행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잘 되면 좋은데 분명히 응답도 받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함께하는 팔로우십,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딴 사람들 말고 함께 같이 해온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당신이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장이 무너지고 정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갈급함, 정말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선포들을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상했을까요? 이젠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시편 42편을 쓴 저자는 더 이상 하나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딘가에 지금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원수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한 심령 가운데 애통해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죠. 반전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든 걸 뒤집어 엎고 그 나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정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원수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저자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째.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했던 마음, 심령이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 붙어 있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단 땅, 헤르몬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국경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는,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7절에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 지금 7절 말씀 뭐냐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래서 끝난 거예요. 주와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냥 그 거친 파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가 아니라 나를 휩쓸었다 라고 그 찬양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또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잡합니까, 마음이. 좀 일관되게 그럼 그냥 나 힘듭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힘들다고 또 얘기해놓고 약간 하나님 눈치 한번 보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의지, 믿음 이것을 갖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내적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도가 몰아쳐서 자기를 휩쓸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이야기다. 그게 또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 이야기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주님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 그러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주님.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찬양하다가 또 원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왜 이럴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가도요, 믿음이 막 있다가도 또 고난 가운데 또 쓰러지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힘주시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원수가 또 생각나서 자신을 향하여 했던 것들이 또 기억나니까 또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 여기 있다고 좀 직접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5절 말씀이나 11절 말씀이나 어떤 시적, 문학적 어떤 약간 후렴부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동일하더라 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반드시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속 이 몸부림, 마음속 그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애가 저번 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애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요,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도요, 결론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주의 성령입니다.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읽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